사도행전을 올해 들어서 이제 강해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이렇게 들뜨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의 역사를 기다려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뭔가 큰 역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수동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시작은 역동적인 모습이 나오죠. 여태까지 수동적인 모습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역동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작 자체가 2장의 시작 자체가 성령 강림이었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 첫 번째 시간에 사도행전이 별명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게 누가복음 2라는 별명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교회 행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 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과 그것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치 장엄한 협주곡처럼 같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뉴포인트 교회는 올해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다 아시죠? 새로운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동료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어떻게든 빨리 시작하십시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형편에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걱정하는 마음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역하셨어요. 같이 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언제 형편 따지고 믿었습니까? 형편 따지고 교회 했냐고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지도 몰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안 될 거 따지고 그거 따져가면서 사역했냐고요. 크리스찬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 강림하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도들은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요, 그때 있었던 방언은 각 나라 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언들이 있죠. 기도할 때 쓰는 신비한 언어, 신비한 기도의 언어인 방언은 성령 강림 이 사건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나오죠. 제가 나중에 이 성령 강림 사건 또 이 방언에 관한 것은 나중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왜 그거부터 시작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엇을 준비해라? 나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해라. 그러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주신 거예요. 각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이상했어요.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뭔 일이야 하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저 사람도 술 취했네. 아이고, 저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이해를 못 한 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도 영적인 감수성이 없으면 뭔 일이야? 술 취한 거 아니야? 미쳤네?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수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나서 정말 이제 초대 교회의 지도자다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뭘 했죠? 이제 우리 양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는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하였던 그 설교를 바탕으로 어떤 거를 그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었다.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뒤집어 버렸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뭐다? 새 생명과 영원한 약속의 그런 십자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방언을 하고 각 나라 말로 하는 이 정말 믿기 힘든 이런 상황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증거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까는 그걸 가지고 조롱했어요,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뭐 그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그겁니다. 어찌해야 되나 이거. 우린 죽었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왜냐?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예.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신들의 죄가 너무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기 시작한 겁니다. 두렵고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얘기들을 이제 베드로가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혹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적 많죠. 요즘 우한폐렴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 우리 너무 이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것, 사는 것, 우리 주위도 많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랬던 순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왜요? 인간인 이상 우리의 목적은요, 이 세상을 일단 잘 사는 거예요. 편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답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 답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시적인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삶이 지나가고 나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면 한시적인 삶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오셨다, 이거죠.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대답을 알게 된다면 이 삶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목적과 희망을 영원한 삶, 천국의 삶에 두면은 이 세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괴롭고 두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두렵고 떨리고 충격과 고통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권면은 간단한 거였어요. 38절과 9절에 보면 나오죠. 뭡니까? 죄 고백해라. 너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이 소리입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세례를 받으라, 이겁니다.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나 죄 있어요, 이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죄의 인정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건 아닙니다. 회개란 단어의 그 원어적인 뜻은 메타노스라고 합니다. 메타노스는요, 갔던 길을 돌아서 180도 돌아서 이 길로 온다, 이런 뜻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주로 제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나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대부분의 저런 인간들보다는 나는 훨씬 더 괜찮은 인간이에요. 굳이 내가 회개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믿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그런 소리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5살 되기 한 달 전에 병명을 알 수 없는 아주 힘든 소아암에 걸렸어요. 1년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매일매일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차라리 5살도 안 된 제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생명 가져가시고 바꿔주세요. 이거였어요. 세상 모든 걸 포기해도 자기 자식의 생명을 포기할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제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반대였어요. 아니, 그것을 초월한 사랑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자기 아들의 생명이에요. 죄송합니다. 딸도 계신데. 딸의 생명이에요. 자식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였어요. 초월해버렸어요.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플러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는 그런 사랑이었단 말이죠.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롱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충격과 공포에 빠졌던 이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 그것도 요엘부터 해서 다윗의 이야기 이런 것을 쫙 하는 걸 보고 놀라버린 겁니다. 정말. 그걸 듣고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지도 있었겠죠. 얼마 전까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각 나라 말로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역사와 선지서에 있었던 것을 줄줄이 깨고 자기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구나. 나는 그것을 거역한 사람이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본인들이 깨달아서 지금 회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간단하죠. 회개했으면 세례 받아라, 이겁니다. 세례 받아라.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토록 지식과 감정의 동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이 의식은요, 그것을 공적으로 혹은 자신에게 다짐하는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예식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자신의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그런 회개,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메시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 받으십시오. 교회는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메시지, 이것을 할 줄 알아야지 교회에 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뉴포인트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능력이 생긴다. 또 신비한 체험을 한다. 방언을 한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약속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38절 끝부분과 39절 첫 부분을 한번 볼게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죠? 그 선물을 그 다음 절에서는 선물로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선물을 너희가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소리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께 주어진 선물이자
약속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 그것을 4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 말로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무슨 얘기냐? 이거 원어로 보면요, 여러 말이라는 게 그 다른 뭐 그게 아니라 각 나라 말로, 그 여러 나라 말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갈릴리 사람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아람어로 했을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 사람, 그 예루살렘 지역이었던 뭐 히브리 말로 했다가 로마어로 했다가 뭐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뭐 아라비아어, 중동어, 뭐 또 쪽 메소포타미아어, 뭐 터키어 뭐 이런 식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했다? 확증하며 강조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온 사람들은 이 각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죠. 아마 유대인이 상당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이 유대 문화에 대단히 호의적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겠죠. 이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택해서 유대인만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이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베드로의 설교는 뭡니까? 누구든지 각 나라에서 온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 시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완전히 뒤집은 게 된 거죠.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들을 놀랄 수 있는 것,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 강림을 해서 통치하심을 보였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해 주어야지 교회인 겁니다. 이 메시지가 분명해야지 교회예요. 제가 전에 살던 도시에서 처음 이사 갔을 때 그 사람들 만나면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이 교회는 목사님의 인품이 너무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또 저 교회는 어때요? 물으니까 저 교회는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정말 저 교회 가면 재밌게 지내십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또 어떤 교회는 저 교회는요, 음식 잘하는 권사님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바자회 할 때 거기 가서 음식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교회가 맛집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핵심은요,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의 메시지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니까 사람들이 분위기 좋은 교회 찾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못 전하니까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뭔가 지적인 교회, 뭔가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만 모셔놓으려 그러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뭐 굳이 내가 그렇게 꼭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종교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걸 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믿으라고 권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떨어져서 나와야 될 말, 복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하셨는데 현대 교인들은 그거 잘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세상을 향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답을 주길 원해요. 어떤 답? 세상과는 다른 답.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의 시민이 되십시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 메시지가 분명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포인트 교회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심겨진 겁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단순하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고고학자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은 한 6만에서 한 10만 정도가 모였으면 대도시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날에만 3천 명이 모였으니까 뭐 10만으로 잡는다고 해도 대체로 10%에서 한 20% 정도가 되겠죠, 그죠? 예, 전 시민의 한 20%가 교회로 왔다는 소리예요. 엄청난 역사죠. 예. 요즘 이제 메가처치가 생긴 거예요. 미국에는 메가처치라는 말을 쓰죠. 요즘 미국의 기준으로 메가처치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200명이에요, 200명. 성인 기준 200명만 넘으면 메가처치로 친다는 거예요. 뉴포인트 교회 멀지 않았어요. 이런 건 좀 확 세게 좀 해주셨으면. 예. 여러분 42절부터 47절까지의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화목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로서 이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42절부터 밑에 47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이거 봐라,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혹은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간으로 단교하시기 바랍니다.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과 이념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사상으로 나누고 그러는 것은 성경에 대한 왜곡이기 때문에 그래요. 궤변이에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뜻을. 하나님께서 이런 자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구절에서 어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를 하였다, 균일하게 분배를 했다,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은요, 그 핍박받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로 갖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배분을 한 거지, 어디 사회주의자처럼 이렇게 균일 배분했다, 이런 말 없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완전하진 않아도 사상적으로는요, 성경은 대단히 민주주의적이고 또한 시장 경제주의예요. 중요한 것은 사상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말이죠. 당시 상황은 예수님의 잔당들을 토벌하자,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 같은 죄인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또 하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또 하나, 자신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본인들의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완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동역을 본인들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답을 찾고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되시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증거들을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이것이 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나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42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교회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의 생활의 기준은 무엇이었다?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했다는 뭐 사귀었다 뭐 이런 뜻은 아니죠.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핍박받는 상황에서 교제하였다. 이것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 주었다. 서로의 입장이 되어서 관대해 줬다.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 줬다. 이런 소리입니다. 세 번째, 떡을 떼었다. 예, 교회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고프실 텐데 오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떡을 떼는 과정에서 내가 그 사람과 마음을 열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했다 이겁니다. 42절과 46절에 비슷한 말이 나오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생활을 하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세상에서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신 게 딴 거 다 필요 없고 두 개 딱 필요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웃은 우리 집에, 그러니까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나를 나로 친다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겠죠. 예, 그 이웃 사랑.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데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거 보면 네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서, 장로라서, 기독교인이라서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가대 가운 입어서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세상과는 영어로 세이크리드라 그러죠. 구별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다운 성도다, 교회다운 교회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줄 아는 교회,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전에 이미 4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먼저 칭송을 해요.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회를 성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진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 받으십시오. 이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십시오. 이 메시지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 우리 뉴포인트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